우리 구유와 부르신 세 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보서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보서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도생이를 수는 다와 탐제 방패시를 담배취는 던제베 고담대라 작체로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실 고다마 부처님께 예정하나이다. 예, 오늘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작년, 그러니까 우리 보드가에서 용수 보살님의 중루 마지막 27장의 마지막 개송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다마 부처님께 예정하나이다. 용수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중무 마지막에 부처님께 쓰신 예찬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 대자 대비의 마음, 그리고 부처님께 하신 일은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거 하기 위해 그 목적, 그 방법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거.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부처님을 찬탄하셨습니다. 마음 동기는 대자 대비. 목적은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거. 방법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부처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기억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티베트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밀러레버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풀로 주버짝엔다 달로 소화찌개니 상념도 집에 뗀제유서 푸하면 그 산곡 산꼭대라고 해야 돼요. 산 깊은 산 속에 열심히 스윙 도 닦고 있는 스윙자하고 저 마을에서 그 도 닦는 자를 이제 시봉하는 달러 좋아졌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올리는 이 두 분은 잘 들리죠? 네. 풀러 주부적에서 티베트 말로는 풀러 주부적에서 푸 하면 그 산
산속 깊이 수행하고 계신 수행자하고 달라서 그 밑에 마을 같은 데서 그 수행자 위에 음식을 갖다 주는, 뒷받침 주는, 이 두 분은 나중에 성불할 때 같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원래는 수행하신 분은 먼저 성불하고 밑에 시부하는 분은 나중에 성불을 해야 될 것 같죠, 우리는. 이 절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 스승님들이 절에서 공부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도 있고 공부 수행 못하고 절에 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성불할 때는 같이 성불한다고. 풀로 두 번째입니다. 달러 소화제견이 상념도 예배때려유스. 그래서 열심히 기도 공부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큰 행사, 큰 스승님을 모시고 오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밑에 주방의 음식부터 뭐 청소부터 여기 그러니까 생각만 잘 한다면 이거 다 수행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고 수행이 되고 나중에 성불로 할 때 다 같이 성불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써요. 우리 절에서 그래서 공부 수행 못하면 절이 일들을 맡아서 하면 그만큼 복이 된다라고 해서 공부 못하는 스님들이 절에서 일해요. 절 청소도 하고 법당 청소도 하고 주방 일도 하고 뭐 절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가게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다 스님들이 해요. 우리 사찰을 위해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사찰을 위해입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이 많은 대중 스님들을 위해 내가 이제 봉사하고 있다 생각해요. 보통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저를 돕는 일을 하면 제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러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마찬가지. 주파에 등도 열심히 그거 하고 뭐 꽃도 올리고 뭐 주방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꼭 법문만 듣고 정책 공부만 하는 그것만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에 이런 일들까지 다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틀림이 없다 이러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산 꼭대라고 하도 안 되고 산 골짜리에 그 토굴에 수행하고 계신 스님하고 수행자하고 저 밑에서 음식을 챙겨주는 시주자 두 분이 나중에 성불을 함께 한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고 있다. 그런 말씀해요. 그리고 관장은 이번에 이제 주말마다 우리 관정 좀 했습니다. 관정 의식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몸을 정확하게 정화시키는 거, 몸을 청정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 말씀, 우리 말 청정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의식. 그래서 우리는 평소는 관상 안 하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본부대로 본부의 인식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청정한 세계 이렇게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하게
이렇게 관정받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 관상 같은 거 하기 위해 우리는 관정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정의식이 보면 몸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죄 그리고 업장 입으로 지은 죄와 업장 장이 딕집이라고 해요. 디베말로 딕하는 딕바라고 하면 죄입니다. 지바하면 장애입니다. 죄와 장애. 입으로 지은 죄와 장애, 마음으로 지은 죄와 장애, 모두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되다라고. 불보살님 관상으로 모셔 있는 불보살님의 감로 같은 가피로 비 쏟아지듯이 눈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불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가끔씩 샤워할 때 이런 물에 이렇게 해서 비누 해가지고 샤워보다 거기 그거 있잖아요. 국지시장이라는 영화 국지시장 저 멀리 가서 그 땅 파가지고 그거 무슨 검은색 그거 석탄을 일하다가 몸 다 까매지는 까매하잖아요.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모여다 가서 물을 씻어내야 돼. 검은색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모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이런 관상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관상. 뒤집앱장이라고도 해요. 뒤집앱장. 감록을 내리고 우리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런 관상.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 모실 수도 있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런 관상하면서 모든 불보살님의 감로 같은 이런 가피들이 내 몸에 흡수되어 가지고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죄와 장애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승으로부터 허락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의 가피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 말이 하는데 특별한 어떤 이런 힘을 얻었다라고. 마음에도 이런 특별한 힘을 얻었다라고 이런 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상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상. 그래서 밀교는 관상법이라고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 앞에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니까 불보살님들이 우리한테 어떤 빛이 같은 감로 같은 이런 에너지 같은 이런 가피를 우리한테 내려주면서 우리 몸과 말과 생각이 아주 깨끗해지다고 우리도 앞에 계신 불보살님처럼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으로 변하다라고 이런 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주에서 법률장 소지장 하는 거 하고 밀교에서 법률장 소지장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해요. 밀교에서 법률장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 평범하게. 탐해변 셴바라고. 우리는 평범하다고. 이거 발음이 좀 어렵네. 평범하다? 범부라고. 우리가 나는 범부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나는 범부다. 범부.
범부 좀 쓴다라는 그 생각이 번뇌장이라고 해요. 나는 범부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현현하는 거, 보이는 거는 소지장이라고 해요. 밀교에서 말하는 번뇌장, 소지장. 우리는 현주에서는 번뇌장은 탐진치가 번뇌장입니다. 그 습기가 소지장입니다. 이런 설명해요. 밀교에서는 그와 다르게 탐협의 시바, 내가 범부라는 그 인식이 생각이 번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부처다라고 하는 거 아마 밀교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나는 원래 부처다라고 다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밀교의 입장에서 그래 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이런 범부 평범한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 다 청정 다 이 국토도 이 법당도 아까 근스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한 정토라고 이렇게 관상해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것들이 다 본尊이라고 이렇게 관상해야 된다고 본尊부처님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해 안 돼요. 우리도 이거 왜 번뇌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이렇게 밀교도 딱을 해요. 그냥 관상하고 믿어라 그것만 아니고 밀교의 체계도 딱을 이거 토론해요. 밀교의 정의 뭡니까? 이렇게 해요. 밀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글쎄 말씀하셨잖아요. 왜 대통령 뽑아야 돼요? 왜 투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관심 없다고 투표해. 누가 해도 똑같다. 그런 거니까. 물론 거의 똑같지만 그래도 거기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약속 같은 거 많이 해야 되잖아. 내가 나를 뽑아주면 뭐뭐뭐 하겠다라고 공약이라고 해요. 공약, 공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왜 밀주 이거 왜 밀주입니까? 왜 현주입니까? 현주와 밀주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밀주 보고 결과성이라고 해요. 현주 보고 원인성이라고 해요. 내, 류, 롱주, 제바. 내 하면 머무는 처. 우리가 이거 머무는 처. 장수. 류 하면 이거 몸. 롱주 하면 우리가 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써여지는 거. 제바 하면 행,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머물러 있는 처는 사바세계, 윤회세계, 정정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정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것들이 또 다 정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행도 번뇌하고 섞어서 정정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머무는 정소, 장소, 부처님의 몸, 부처님께서도 쓰는 것들이, 부처님이 뭐 사용해요? 부처님 공양해요, 안 해요? 감로를 마신다고, 일단, 부처님이 하시는 행, 이 네 가지 모두 정정하다고 해요. 이 네 가지 정정함을 지금부터 이렇게 관상으로 해서 닦을 수 있는 거는 밀주라고 해요. 현주는 그렇게 닦을 수 없는 거. 결과, 정정 세계의 이 네 가지 아까 내, 류, 롱주, 제바
머무는 저 몸 쓰는 거 하시는 행까지 모두 청정하다고 지금부터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밀주라고 해요. 밀주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도 정토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상할 수 있어요. 나의 몸도 그냥 일반 몸 아니고 부처님의 몸처럼 아주 청정하다고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라고 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관상하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석가모니 내가 부처다라고 관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도 청정하게 이게 평범한 일반 그런 물질이 아니고 아주 감록 같은 이렇게 청정한 이렇게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중생 구지의 아주 청정한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닦을 수 있는 거는 밀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수행법은 현주라고 해요. 현주와 밀주 이런 차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주가 뭡니까 밀주가 뭡니까 이렇게. 현주의 방식대로 하면 부처님 앞에 모시고 부처님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법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현주에서는. 밀주에 들어가면 내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와 밀주의 수행 체계가 아까 이 네 가지 면에서도 다르고, 또 현주에서는 법신이 이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져 있고, 색신 이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밀주에서는 색신 이루는 방법까지, 법신뿐만 아니라 색신 이루는 방법까지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색신. 우리 법신, 색신 이렇게 두 가지. 자비심, 공성을 체득하고 수행하는 거, 법신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요. 자신의 본尊으로 생각하고 내가 머무는 이 장소도 정토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거는 밀주밖에 없다고 해요. 밀주에서 밖에 현주에서 이런 수행 방법을 설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밀주 수행이 이렇게 수행 체계가 우리 하사도, 중서도, 상서도 이 남림이 그 체계도 갖추면서 그거는 바탕이라고 해요. 공통도. 그게 출리심, 부르심, 공성이 발현 전에 있는 상태에서 관정받고 이제 밀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다. 밀주의 수행 체계도 지난번 만달라의 체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달라, 네 종류의 만달라, 모래 만달라, 그릇 만달라, 입치 만달라, 그리고 선정 만달라, 이런 만달라의 를 해서 스승으로부터 여러 가지 관정을 받고, 관정받는 것은 허락을 받는 거다. 밀주에 대해 문사수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다. 밀주에 대해 공부해서 밀주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다. 관정을.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이제 밀주에도 상 있는 육아 수행과 상 없는 육아 수행, 또는 생계차지, 원망차지, 이런 수행 체계가 있다고 해요. 겉으로는 이제 힌두교이나 요즘 외도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차크라 열리는 거, 기맥, 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크라 이런 수행도
예,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외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그대로 보면 밀주가 약간의 외도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출리신, 부르신, 공성, 전액 이런 거 없이 착가라 이런 수행, 밀주 같은 이런 수행하면 이거는 외도의 수행이고, 이 불교의 이게 밀주 아니라고 해요. 예, 밀주는 이제 출리심, 부리심, 공성의 발현 전의를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힌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밀주 수행에 가능하다고 해요. 밀주 수행. 스님, 관정은 태어날 때마다 생생 계속 그러니까 전생에 받았는데 영생에 안 받아. 그 질문이 좋아요. 부처님 지난번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 보다 밀주가 맞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 다 밀주 설하신 분은 아니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밀법을 설해 주셨다. 다른 부처님은 밀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밀주를 설하지 않으면 관정 그런 것들이 없어요. 관정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큰스님 모시고 관정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관정 드리는 것도 재낭 지난번 말씀드린 수허 관정 또는 작은 관정의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제 3년 전에 야미다가 본尊의 관정, 그때는 이제 공양물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입치 만들어 또 공전도 만들어야 되고 큰 스님께서도 한 2시간 좀 미리 기도해야 되고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보병 관정, 비밀 관정, 지혜 관정, 설명 관정, 이 관정 차례대로 관정 이렇게 하고 관정 받고 난 뒤에도 숙제도 많이 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음식으로 치면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제대로 밀주 수행하려 하면 이거 조건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보다. 질문. 스님, 석가모니 진행할 때 가슴에 돌리가 있죠. 모든 진언은 여기서 돌리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가슴에 훔자 있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훔자. 여기 내 가슴 심장 가운데 이거는 별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훔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금색, 노란색 훔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 가슴에 훔자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가슴에 연꽃 하나, 연꽃 이런 몸이가 연꽃 방석, 그 위에 뭐 달 방석, 달, 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그 가운데 글자 훔자 하나 있다고 이렇게 와서 땅 아무것도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훔자가 전천에 지금 황금색 빛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면, 양수, 원소는 땅을 누르다. 사마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수인. 우리 여기 부처님 보시면 오른손은 땅을 누르고 있어요. 내가 사마, 번외장, 소지장이 모두 다 제거했다라고.
그거 제가 했다는 그거 사실하면 땅이 이제 나한테 증명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 땅을 그들이 하고 뭐 이렇게 다 지신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바다가 아프고 다치고 할 때 부처님께서 옆에 돌봐주는데 화가 나가지고 돌봐주는 척하지 말고 부처님한테도 이러하니까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라훌라에 향하는 마음과 당신 대바다도 향하는 그 마음 자비가 똑같아. 그 진실하면 곧바로 당신이 그 병에서 나소서라고 하는 순간 대바다도가 낫다고 하잖아. 나아진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른손. 원소는 이렇게 선정수의. 우리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수의. 거기다가 바로의 감로가 가득 차 있는 거. 붉은색 가석을 소화하고 의식이 있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관상하는 거였지. 이게 종자 조그마한 종자로부터 서가모니부터 공자까지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 모든 대지가 공전으로 흡수되고 모든 유정 중생의 본존으로 흡수되고 본존 그래 공전과 본존 이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존도 공전도 본존에 흡수되고 본존도 이게 맞아 이게 본존도 홈자에 흡수되고 홈자에도 밑에 미역부터 조금씩 사라지고 위에서 조금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아주 텅 비어있는 허공이 무지개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은 안 돼. 이런 명상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래. 그래서 이 선정 이렇게 스윙하는 것 같아요. 넓히다가 또 줄어다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어요? 오늘 큰스님께서 왜 중간중간에 많이 웃으시냐고. 저는 뭐 따라 기도 구전하고 사문경 구전만 해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로난 스님이 옆에서 큰 스님 이 죽음문이잖아 올해 그 들으면서 죽음해달라고 이 말씀드렸나 봐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거 보현보살 회용품부터 이 보살 회용품 이래 해서 우리가 평소 하는 그 이거 다 구전체로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네. 그럼 우리는 구전을 얻는 거예요. 네. 티베트에서 기도할 때 이런 9가지를 모론구리라고요. 네. 사문경부터 사문경 그 보현 보살 회용품 그리고 대명 극락 완성 바로문 종가바 대사님 미륵 보살 바로문 이런 참으라고 통다마 대명 칠세톱조 잠배고서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9가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구전처럼 한번 이렇게 독송하면서 이거 우리 사후초팔 부처님 여기 등표라고 해야 돼요. 죽음문 그 접수 로남 스님이 이 큰 스님한테 좀 더 죽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 구전을 쫙 다 한 방에 전체를 한 방에 이렇게 한번 읽어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중에서 뭐 때문에 정확하게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질문. 조금 전에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우리가 관정을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이생에 네. 전생에 받았어요. 근데 이생에 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걸 질문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대답했는데, 우리 관정을 전생에 모든 부처님이 밀법을 서로 하지 않다. 관정을 주시지 않다. 우리가 전생에 관정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못 받는 걸로 해야지. 그러면 이생에서 이제 여러 관정이 있잖아요. 이제. 관정이, 예, 여러 본尊에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 관정을 받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서가모님을 관정을 받았다. 네. 그러면 제자의 근기에 관계없이 관정을 한번 받았으면 계속 받은 게 자꾸 받는 게 좋다라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오늘도 질문도 나왔고 네. 과연 유교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정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 형교도 아직 안 됐는데 그 관정만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저는 관정을 입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들었고 그 밀주 이문으로고 있잖아요. 네, 입문식. 그래서 계속 관정반이라도 열심히 받으면 좀 입문이 되나? 입문식이라고 들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관정을 많이 받으면 처음이잖아요. 네. 한 달에. 예. 처음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니요. 이제 3년 전에 야미다고, 여기 야미다고 본尊, 큰 관정도 한 번 주셨어요. 우리가 전자님 법회 같은데 네. 한 번씩 이렇게 관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관정을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겠지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관정이 밀주 입문고, 관정을, 우리가 관정을 받았다고, 바로 뭔가, 값이 얻었다고 해서 바로 뭔가 달라지고, 신통이 열리고, 그런 게 안 돼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씨앗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종자를 심어줬으니까, 이거 자르고 안 자르고 열매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향후 여러분의 공부와 수행이 얼마나 하느냐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밀주에 어떤 씨앗을, 여러 가지 씨앗을 마음이 부르는 거예요. 그 종자를 잘 보관하고, 거기다가 불을 잘 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입니다. 이 관정도 계열처럼 표색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관정도, 관정 받을 때, 거기에 보살계도 자주 받아요. 밀주계도 자주 받아요. 관정은 계라고 안 했지만, 관정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보리심이 일으키겠다, 육바람일을 행하겠다, 중생에게 이타행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명세, 서원, 이런 것들의 약속들이, 주 본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두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약속 마지막에 3번 하잖아요. 소유지다 가서 대다탐제다 하기 기해서 이제 스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 받는데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고 있다고 해서 관정은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관정에 대해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 소통이 많이 되면 밀주하고 이거 왕다트래버라고 해요. 티베트말로 왕다트래버스. 관정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 동해 되고 이거
좀 복잡해요. 좀 보니까 저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관정의 뜻을 얼마 정도에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정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야. 똑같은 장소에 왔지만 똑같은 스승으로부터 똑같은 관정 받지만 그 마음이 씨앗을 얼마나 깊이 심는데 다 각자에 달라있는 거야. 각자의 믿음과 그때그때 관상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있다고 해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설법,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그 길을 걷고 안 걷고 목적에 도착하고 안 가고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부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해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중생의 업이 50%라고 해요. 그렇게 반반이라고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일조하고 인에 맺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 본전과 인을 맺는 거. 그래서 티베트에도 일반 불자들이 법문보다 관정을 더 많이 사랑해요. 좋아해요. 관정이 있다고 하면 다들 가요. 특히 칼라차가 관정이 있다고 하면 뭐 듣기로는 칼라차가 관정 받으면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그 샴발라 그 정토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다들 샴발라 가고 싶으나 봐요. 샴발라 하면 그는 극락에 또 극락 일종의 극락의 이름이 샴발라라고 해요. 우리도 아미타 한 번 부르면 아미타 정토에 태어난다고 이래 해서 아미타 열심히 부르잖아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딴 거 필요 없어요. 아미타불 그것만 계속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계세요. 아미타불. 티베트도 옷만을 빼면 호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옷만을 빼면 호만 기도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옷만 빼면. 그래서 그래서 5만원 빼면 많이 하시라고 교수님께서 5만원 빼면 5만원 아주 쉬우면서 엄청나게 큰 공덕이 있다. 5만원 빼면 한 번 외우면 5만원 빼면 한 번 하면 끝도 없는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러면 저 직접 그게 힘들게 이렇게 공양 올릴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5만원 빼면 한 번 딱 가면 1억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하면 믿기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정신심이기 때문에 정신에서 나와요. 산재정면 년배례당 최선진자 재송신사 끝도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려는 공덕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한번 부르는 거 공덕이 같다고 해요. 우리 그래서 한국에 남아 관세음보살 이러잖아. 관세음보살 남아 관세음보살 이름 불러도 좋고 지는 5만원 빼면 육자대지는 5만원 빼면 이렇게 외워도 좋고 그 공덕이 이렇게 끝도 없는 한라 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 현재의 의미가 약간의 비현재의 의미가 아주 비현재의 의미가 아주 비현재에 속한다고 불가사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멀리서 여기까지 큰 스님을 뵙고 관정을 받고 친경하고 공연 올리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모두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되는 일. 의미가 있는, 낭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공덕이, 그 에너지, 그 가피, 더 큰 가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우리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고. 스승님께서 잠깐 거기 머물면서 그때 우리 몇 명 같이 어머님이 그 은양 24개의 은양을 주신 거 가지고 티베트 감 지방에서 티베트로 본토로 중앙 대풍 출가하러 오셨대요. 뭐 32일입니까? 보통 사람이 2달을 굴리는데 그 스님하고 다른 도반 스님하고 두 분이 33일, 어쨌든 33일밖에 안 걸렸대요. 아버님이 출가 반대하시대요. 출가 못하게. 본인은 엄청나게 출가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와서 출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티베트 본토에서 16살이니까 아마 8, 9년 정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인도로 망명 온 거예요. 59년도. 어쨌든 여러 가지 티베트 본토에서부터 여러 스승님으로부터 공부하고 관정 받고 그리고 야메다가 본존에 무무관수에 3년 동안 하셨대요. 거기 다름살라 규뚜 거기 무무관수에 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전자님의 말씀대로 큰 스님께서는 구야 사마자 무무관수에 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자님께서 이 구야 사마타는 의식이 복잡하고 지능도 많이 외우고 조금 어려우니까 야메다가 본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나 봐요. 그래서 야메다가 본존에 대해 3년 동안 3년 3개월 집중 무무관 수행하셨대요. 3, 4년 전만 해도 아주 걷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밑에 와서 주반도 오고 돌만 만드는데 오고 이를 가르치고 활발하다라고 해야 돼요. 활동이 이를 한때 이제 여기 계단 66계단 있다 자꾸 중간에 의자에 앉아다 좀 쉬다가 올라가세요. 물을 수수하시기 때문에 가부좌 하기 좀 힘들고 여기 수요대로 로놈 스님처럼 두 분의 수요 여기 연세가 87. 그래도 기억이 엄청나게 좋잖아. 고전도 빨리빨리 하시잖아. 한국에 대덕헌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대덕헌 스님입니다. 여기 대덕헌 스님. 이렇게 스승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법의 인연을 그 법도 그냥 법 말고 밀법의 인연을 이렇게 맺히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공동들이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없지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거 엄청 우리가 놀랄 정도로 우리가 기절해버린다고 할까. 엄청나게 큰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하시면 좋아요. 질문 한 번 더 받고. 질문 있어요? 제가 질문을 구걸하는 자입니까? 질문 좀 주세요. 예. 불교는 지구에서 파생된 종교인가요? 아니면 전파된 약간 요리적으로? 그래도 우리 거기 해운대에서 만나서 청구하죠, 맞죠? 오. 거슬림이 열심히 오라. 예. 질문 뭐 했어요? 잘 안 들려서. 불교라는 게 지구에서 파생된, 지구에서 이제 시작된 종교인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외계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지구에서 시작이 된 종교인지 아니면 외계에서 온 종교인지. 무슨 불교가 외계 일단 그거는 질문 자체가 질문입니다. 외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지금 증명 안 돼 있잖아요. 외계인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아직까지 증명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하는 거잖아요. 불교의 교리대로 하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천대전 세계 끝도 없는 지구 중생계가 있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의 시작도 끝이 또 없다고 해요. 부처님도 한 분만 아니고 끝도 없는 부처님.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 시방 부처님이 머물지 않는 곳이가 없다고 해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어떤 방향, 장수 같은 거 존재하지 않다고 해요.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라고 해요. 중생도 마찬가지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시 이르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작 없는 데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해요. 시작이 없다고 해요, 불교는.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다고 해요. 외계의 생명도 있다고 해요. 사람은 지금 이 지구 기준으로 사람은 우리처럼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계인처럼 다른 별, 다른 지구에서는 사람이 또 다르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 우리 공부할 때 지금 이 지구에서는 두 다리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봐요. 다리가 두 개 있는 거 정상이지.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장애인으로 치잖아요. 장애인. 또 다른 별에서 다리 하나하나라고 해요. 두 개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네. 장애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별별의 지구들이 다 있다고 해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 넓은 우주 공간에 가능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쩌면 점 하나 정도 봐. 엄청난 거 조명하지 않은 조명밖에 없어요. 조금이에요. 그 과학의 그 청색 뭡니까? 지구라고는 이게 사진 한 장 찍으잖아.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주 조그만해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같이 있으면 좀 넓어 보이잖아요. 좀 커 보이고. 저 자만산 위에서 보면 이거 다 작게 보여요.
그 속에서 또 우리 쟤네들이 다 넣으라고 하고, 우리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좀 멀리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할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 좁아서,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좀 넓어지고, 생각이 좀 자유로워지고, 이래 하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데에서 이 지구로서, 다른 외계성에서 이 지구에 온 거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우리는 나라고 하는데, 나라는 그 실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는, 나라는 실체가 뭐였나?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참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나라고 말할 뭔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식이라고. 또, 나라고 이름 질만 하는 거 뭔가 있어요, 우리. 뭐 주인공처럼 핵심이 되는 거, 어떤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응?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영혼이 없다. 그냥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없어요? 다음 생으로 누구 가요? 다음 생으로 가요, 안 가요? 이 몸이 가요, 영혼이 가요,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스승, 영이 없어요, 영. 한국말로 참, 영.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아주 영적, 영이라고 하잖아. 영. 혼이라고도 하잖아, 혼. 또 끼라고도 이러기도 하고, 뭐, 흉이라고도 하고, 뭐. 네. 다음 생으로 가는 자, 뭔가 가요, 안 가요? 뭐, 다음 생까지 말고, 우리, 어제에서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순간순간 변하면서. 네, 어제부터 오늘부터 내일 죽지 않으면 내일로 이어가요, 안 가요? 뭔가 이어가요? 몸이 이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어가는, 뭔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해서 나하라고, 지구의 중심이 나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 내가 가장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 나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 몸의 의미가, 몸이가 우리 식의 의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라고 말 붙일 수 있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뭔가 있어요, 없어요? 응? 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이 너무 강해서 문제잖아요. 있다고, 성경이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내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강하니까, 나라는 그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세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생각하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요, 량이라고 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생각이에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렸어요. 생각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자기 까르마대로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생각은 틀리는 거죠. 생각할 때 어떤 점에서 틀렸어요? 생각이 어떻게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다고 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내가 없어요? 이러다 무아라고 하잖아요. 무아, 부주의 제법이 무아다라고. 독립적인 거 없다. 이러고 말로는 독립적인 거 이러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이거 꽃이라고 하면은 독립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생각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이름으로 붙이고 꽃이가 되는 거 아니고 꽃이가 본래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본래 생각과 이름이 상관없이 나 홀로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언어과 글자 이렇게 많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붙여요. 짐승들은 그렇게 언어과 문자, 언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만큼 발달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짐승들도 나라고 이렇게 나에 대해 이렇게 집착, 잘못 생각한다고 해요. 사람이 아집이 강해요? 짐승이 아집이 강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아집이 강해요? 아집 하면 뭡니까? 아집, 아상, 아집, 이런. 나라고 합니다. 내 거. 나라는 그 생각, 나, 내 거라고 하는 거. 이거 아상입니까? 아집입니까?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쪽 산, 저쪽 산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거다라고. 마음이 이쪽 산, 저쪽 산, 나, 남,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고 한 거지. 그 현실에 이거 오르막길입니다. 이거 내리막길입니다. 따로 있어요. 길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나와 남도 마찬가지. 나와 남이라고. 우리는 나와 남 하면 이거 분별하잖아. 나, 남. 이 분별심이 강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 대해 집착이 커지고 남에 대해 분노라고 할까요? 이 미움으로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불주는 이게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한국에는 불주라고 하는데 티베트는 낭추라고 해서 내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밖의 법 아니고 내 안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추, 낭기추. 네. 그래서 불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보고 집착하고 이런 다 잘못된 마음이라고 해요. 네. 불교에서는 전통몽상 잘난식, 전두돈식, 잘못된 마음이라고 해요. 그 잘못된 마음은 잘된 바른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멀리서 허수아비 보고 사람다라고 착각하면 그 착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사람 아니다, 허수아비다라고 아는 순간
그 사람으로 착각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요.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을, 잘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견. 바른 견해. 이는 그대로 보면 바른 견해를 얻어야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지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이 현실을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법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 거. 법의 이치, 현실을, 현 이치를 완전히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고 일체지자, 모두 아시는 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다 깨달으다라고 하잖아. 완전히 깨달음 얻었다라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 범부, 육도, 이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바른 견해, 내가 그래서 나에 대해 이렇게 관찰, 분석해야 된다고 해요. 나에 대해 바르게 봐야 된다고. 나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홀로 존재하지 않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꽃이 맞아요 하면 다들 꽃이라고 해요. 꽃이 맞아요, 이거 꽃이. 그러면 이거 하나 여기 이거 꽃입니까? 이러 물어보면 이거는 꽃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이거 가지고 꽃입니까? 꽃이 아닙니까? 꽃이 아닙니다. 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꽃이 아니면 이거 꽃입니까? 이거 꽃입니까? 야, 이거는 꽃이다, 이거는 꽃이 아니다. 뭔가 차이에요. 꽃이 피어니까 이거입니까? 안 피우면 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꽃이에요? 이 아래 부분은 꽃이 아니고, 피어있는 것과 함께 그 피어있는 그 부분만 꽃입니까? 꽃이 아니에요. 그 피어있는 것도 이 하나 빼면, 꽃이가 어디 가요? 이렇게 해체하면, 결국 꽃이가 남아요. 이거 마지막에, 이거 궁극적으로 이거는 100% 확실하게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러지,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꽃이라고 인식하고, 너무 거기 이렇게 흑백 논진처럼 너무 따지는 거, 이거 한국에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그냥, 꽃이다. 봄은 좋다, 밥 맛있다, 예쁘다, 이래 해서,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소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지 착각 아닌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감정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이거 좋다, 하나는 안 좋다. 그때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다고 하잖아요. 상대방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다고 해요. 그럼 누가 보는 거 맞는 거예요? 부분 못해. 그 연기적인 생각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6,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쪽에 보는 9로 보여요. 이쪽에서는 6으로 보여요. 싸우잖아요. 이거 6다, 이거 9다라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해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해요. 하나하나 해결할 필요 없고, 마음 하나만 해결하면, 내 마음, 그것도 여러 사람 마음 해결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 하나만 해결하면, 내 마음 하나만 제대로 다스린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어떤 자유, 예, 마음을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으면 뭐 어느 정도 깨닫는 거예요.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걸려 있으면 아무런 밖에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 더 공부해서 마음을 좀 자비롭고 지혜롭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게 가르쳐질 인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운소운 회양 잊어먹었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운도 보리심의 가르침입니다. 중생무변하는 끝이 없지만 서운도 다 인도하겠다, 다 구제하겠다. 중생을 헤아릴 수 없지만 끝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인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돕겠습니다. 라고 보리심입니다. 보살의 정신입니다. 번뇌무진 서운단 번뇌가 다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번뇌에 하루에 일어나는 번뇌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다라고 이 감이 안 오요. 번뇌가 엄청나게 많아요.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번뇌 뿌리까지 제거하겠다. 번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법문무량 써온 학 부처님 말씀은 이 무량 이 정도다라고 이런 84,000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에 너무 많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딱 정확하게 이 정도다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다는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다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말씀하셨어요. 진의는 결국 부처님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뭐 타 종교에 썼던 종교 없는 사람이 썼던 그 완산지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해요.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한량이 없다. 무량 양에 의해서 이래 헤아릴 수 없지만 다 공부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서운성 위 없는 그 부처님 말씀보다 더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도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도 없지만 이 모두 다 내가 이루기다. 이런 큰 서원.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네 가지 큰 서운을 하니까 이 서운들에 따르면 한국이 다 윤회에서 벗어나 다 아라한 다 도인이라고 해요. 법부가 남지 않다고 하는 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 서운대로 또 네 가지 서운을 한다고 하는 네 가지 말고 10가지 서운을 하시라고. 우리는 사홍성은 10대 바로우느라고도 있잖아. 맞아. 관세음보살님이 보현보살의 10대 월 10대 원력 이렇게 10가지 대원력 발언.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절부터 회양까지 7제자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가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3가지 이렇게 해서 10대 원력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사원소문을 이런 부르심과 수행의 목적의 부르심 이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이 마음의 번뇌부터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 우선 이 2가지 위해 법문무량서운 학하고 학이라고 해서 이 공부하는 거 공부 내용도 공부로만 끝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실천행으로 옮기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제 번뇌 해결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부처의 정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런 큰 가르침입니다. 늘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고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양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수고하셨습니다.